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주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굽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루하루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곁에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이 곁에 있었고, 자라면서는 친구가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고, 내 곁에는 성도가 있었고, 내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좋은 일이든지 또 기쁜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료들의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더 큰 도움을 받고 살련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인은 우리들의 상식에 잘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열정을 토로한 후에 오늘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귀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전인적으로 신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권력을 가진 자도 의지하지 말고 또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이러한 고백을 듣다가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마치 무인도에서 아무도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 인생에 고립되어진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참으로 많이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그들의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을 앙모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너희들의 삶에 분명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도 보면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고 영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손을 펴시면 돕는 자가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리게 되어지고 애굽 왕 바로는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힘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에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붙드는 것은 그것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를 붙드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 주변에 내 안의 삶이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백들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귀인들이나 그 어떤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아닙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살아나야 되겠고 뭔가 일어서야 되는데 내게 주변에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답답해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시인을 통하여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어디에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귀중한 교훈은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이러한 삶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과 교류하거나 동맹을 맺어도 좋은데 그 사람과 동맹을 맺고 사람과 교제할 때 그것이 너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의지하는 수많은 만남의 대상들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아이가 의뢰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오늘 그것은 그들은 마치 우상과 같아서 결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들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섬기지만 우상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지만 그 우상이 줄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까지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우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결국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 모든 대상들은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줄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방백,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많은 계획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의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그들이 우리의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삶의 영웅으로, 우리의 주된 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오직 그가 내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인간의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있는 그 우상은 결국 호흡이 끊어지는 인생들이고 그리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그가 생각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소멸되어지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참으로 더덥고 또 허무함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헛되고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미련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이 세상에 헛된 거 허무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만들어 놓았던 그 어떤 대상도 결국은 우상과 같아서 결국은 그는 허무한 것이 되어지고 헛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멋지게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며 어디로 가야 할 목적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 길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생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호흡은 셈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내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말면 내 마음은 무너진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허물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도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처절하게 가르쳐 주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들의 도움을 세상의 인생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참 약하고 부족하고 또 그에게는 실수도 많고 그에게는 간사함이 있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야곱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삶이 우울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야곱이 절망 가운데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야곱을 세워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속에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책임지고 보호받았던, 검증되어진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던 샘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았지만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야곱, 그의 인생은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이 처절한 세상 속에 살 때 그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왜 복입니까? 세상에 있는 방백이나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왜 복이 되어집니까? 오늘 시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큰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해 보면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고 줄인 자에게는 식물을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판단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굴한 자는 노예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노예에게 의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하는 이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은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는 붙드시고 악한 자들의 길은 꼬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만 반면에 악한 자들은 그들의 가는 길들을 꼬이게 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좌절시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상 속에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고 이 세상의 역사에 관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피조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시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에 만드시고 사라지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멀어져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만드신 하나님의 자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어지고 만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남침한 그런 것으로 시작되어진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과 박헌영이 중심으로 그가 소련의 스탈린과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전쟁을 허락받아서 6월 25일에 새벽에 대한민국을 남침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전쟁 앞에서 밀려서 우리나라 땅의 90%를 다 빼앗기고 약 10% 정도 남아있는 처절한 아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유엔군과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젊은이들을 파병시키고 그리고 불가능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전을 일으킨 날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많은 땅을 잃어버렸지만 9월 28일에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하게 되어졌고, 서울을 탈환한 군인들은 38선을 진입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38선을 넘게 되어진 날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38선을 넘는 것을 기념해서 10월 1일 국군의 날로 정하여서 지금까지 국군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앞에 두고 전진하는 가운데 속에 중국군의 개입과 그리고 소련의 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이루고 이제까지 군사병개선 속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속에 지금 70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 땅도 참으로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조국 대한민국 작은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시장 경제 원리가 통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셔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짧은 기간 안에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의 10대국에 해당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나라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나라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은 모두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린 그런 이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유엔군들이 파병이 되어지고 그리고 싸울 수 없는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더 아픔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여전히 그러한 갈등들이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답답함이 많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맥혀질 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지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사역들을 꿈꾸지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들의 꿈과 우리의 계획들이 많이 열어졌던 문들이 닫혀지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아픔을 느낄 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하여 나름대로 애쓰지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가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직장이 없어져 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기업들이 망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공정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을 아파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처절한 무너지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6.25의 처절한 끝자락, 국토의 10%밖에 남지 않는 그 낙동강의 그 마지막 전선 속에 있는 그 처절한 아픔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복될 수 있고 역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또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어. 그들은 인생의 흙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살아가면서 참 얼굴이 많이 어둡다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힘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많은 것들의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이 할 줄로 믿고 그를 의지했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그 결과가 허무함과 허전함과 그리고 무너지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랐던 것,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인생,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이제는 뽑아내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다시 활기차게 하고 내 인생에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고 왔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람은 우리의 조국을, 그 사람은 우리의 교회를, 그 사람은 우리의 어떠한 곳을 회복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그 꿈이 티끌과 같이, 안개와 같이 거쳐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느낄 때들이 많이 있죠. 아, 헛된 것이구나. 아, 허무한 것이구나.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느껴지는 순간, 그 우상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비눗방울을 불어서 방울을 만들어서 하늘에 날리지만 조금 있으면 그 방울이 펑 하고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했던 그 대상들이 뭔가 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펑 하고 터져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처절한 아픔을 겪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신뢰하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이 땅을 운행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한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무너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의 기력을 잃어버렸던 것을 저는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세우신 간증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사람들은 처음은 좋은 것들을 약속하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시간이 가면 다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도면대로 지어주면 되지. 그렇게 말했던 건축회사가 건축을 다 하지 못하고 도망간 다음에 건축이 완공되고 준공이 되어진 다음에 손해배상을
자기네들이 건축을 지으면서 손해보상했다고 이 건물을 준공이 난 다음에 우리의 등기가 우리 교회로 넘어온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8억 5천인가를 이 건물을 가압류시키고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해본 게 많거든요. 건축하면서 다 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빠져나가고도 자기는 손해를 받기에 8억 원이 넘는 그 돈을 이만한 서류와 함께 저희 교회로 보내서 제가 그걸 받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반소하고 또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저희가 다시 북부지정에 지원해서 승소하고 또 그들이 항고해서 고법에 가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2억 5천인가를 다시 그 건설회사로부터 받으라고 저희들에게 승소를 해줬지만 저희는 그 뒤에 그 2억 얼마를 받으려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교육관 비전센터를 지어가면서도 여전히 장로님이시고 또 장로님 자제분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지어주려고 얘기 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지만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에 나의 입장과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간에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모습이 시간이 가면 가면서 느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그 사람을 의지하는 수준이 우상과 같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이 헛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날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헛고생하지 말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조국 대한민국도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나라가 전복되고 없어질 것 같은 그곳에서도 기도했던 목사님들, 기도했던 신앙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들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답답한 마음속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